여러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있죠. 여러분, 얼마만큼 2025년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삶들을 이제 읽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참 드러남으로 인해서 새해에 계획 세운 걸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좀 말씀대로 이렇게 좀 성경 일독을 좀 해보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물론 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하튼 우리의 삶들이 좀 더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연약함이 있어요. 좀 마음 먹으면 그대로 막 다 이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밀려오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때로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막 가고 벌써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또 나이 드셔서 이만큼 또 나이 드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이냐? 순간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참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 있죠. 놀랍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시간을 또 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주신다는 게 놀라운 것이고 삶을 주신다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그 영향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세속화가 된 거죠.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발이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옛날 속 사람이 막 드러나서 옛 그 성품이 옛것이 드러나서 나를 더 막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나도 중요합니다. 나도 이런 변화되어지고 나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또 이웃이 또 이 지역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문 가지고 성령님의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이룰 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 도저히 이 한계에서 어떻게 뛰어넘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니까 변화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시작. 변화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될 수 없어요. 왜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우리가 아주 발버둥 치는 거 내가 변화가 안 되려고 발버둥 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모를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그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주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오는 모든 발걸음이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만 역사됨을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그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시작하면 그까지 성령이에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떠한 이제 세속화의 흐름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결이 막 넘실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보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이제 읽으셨는데 1절 2절이죠.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그냥 암송을 다 해야 돼요. 오늘 몇 번 반복할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1절 2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사실 앞에 그러므로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므로 그 다음 이제 뭐가 따라오느냐? 이제 그 다음에 윤리가 따라온다.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 그것까지 일단은요. 예, 이제 다 암송할 겁니다. 좀 끊어서. 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바로 그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이. 이것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 속에는 긍휼하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치 여러분 태중의 아이를 이 산모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애써서 금년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고 힘써서 말씀을 읽으려고 했고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긍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일에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에 더 그 연약한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힘 입어서 말씀으로 더 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더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자비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근거는 그 다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사는 삶과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떼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아까 아는 것으로 나는 끝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을 알면 안 사람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막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마치 부부가 이제 하나 되어서 떼를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는 것처럼 마치 이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순종, 하나님 말씀과 이 삶은 같이 간다. 진리의 말씀과 순종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런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것을 부부의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삶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실제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삶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삶에서 막 꿈틀댄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어때요? 떠오른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갈 때 그 말씀은 더 힘있게 역사합니다. 성령 더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이 충만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 예배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길 원합니다. 자, 또 한번 또 반복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예.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너희 몸이라 했어요. 너희 몸이란 얘기는 헬러로 소마라는 말이에요. 소마. 이 소마는 영과 비교되는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인을 가리켜요. 물론 육체도 포함하는 전체, 전인. 몸이라 하면 뭐 눈, 코, 입, 손, 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모든 것 전인격.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이미 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 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몸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드려요? 산제물로.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제물들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죽었습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산재물. 그런데 산재물이라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십자가의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제물로 또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이제 가는 곳곳. 여러분 몸이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다면 여러분 그 몸으로 내딛는 학교, 일터, 직장, 자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또 어느 곳이든 가는 대로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물 되어지고 그 지역이 제물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 더 힘써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 그 힘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들을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그래서 너희 몸은 같이 읽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의 삶들은 내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중심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산제물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부인되는 삶. 자신이 부인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만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면서 드려지는 이러한 삶들이 여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가진 나눴습니다. 자, 로마 8장 11절 말씀 같이 더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눕니다. 전인격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같이 따라합니다. 전인격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이제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어서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반복해 나눴죠. 바로 성화의 단계다.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계속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 여러분들 속에서 이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몸이 거룩함을 향해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정 속에서 늘 거룩함은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누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앞둔 이 말세지만 오늘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돈을 사랑하며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말세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러분 살펴보면 주변 사람도 보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참 아주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무 중요해요. 자기 몸을 관리하고 이제 성전에 거하는 전으로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저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그래도 잘 살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어때요? 아니 뭐 이렇게 살 필요 있는가? 저처럼 그래도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몸과로서 우리 마음까지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약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나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 이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이제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정하며 온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 쾌락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는 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산채물로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생활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좋을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암송을 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핵심을 말씀드리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지금 사는 것은 나는 이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전인격적인 이제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 예배로서 우리가 되어주는 게 되어줍니다. 또한 이런 두 번째로 보면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 9절 보니까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동쪽은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났죠.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번에 보여주신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견디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일이라면 사실은 그럴 염려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옮겨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동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로운 지형에 가서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이사하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던 곳에서 이사할 때 여러분 마음도 여러 가지 또 몸도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그 기대감도 때로는 있을 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소망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그 심령이 더 주님 안에서 어때요?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이제 더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오늘도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각종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지 못한 부분까지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는 더 뜨거워집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욥이 일어나 20절 보니까 1장 20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이 세상 어떤 사람의 고난보다 욥의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예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잖아요. 또 모든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서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또 자신에게는 이제 이렇게 또 질병이 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욥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예배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지금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긴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의무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철저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섬김이에요.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믿는 자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영적 예배이고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합니다. 구별되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자, 구별되고 변화되는 삶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자, 너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는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자, 그래서 너희는 바로 오늘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속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소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이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미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도로서의 분명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안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이에요. 오늘 성도들은 이렇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속이 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영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때로는 왜 무기력과 또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벌써 이제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생각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 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 감정대로 행동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또 더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흐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세상 한결같이 여러분 그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SNS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 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얼마를 법니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해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극대화시켜서 그 감정대로 움직이도록 말합니다. 그냥 감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철저히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인 주인이신 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정면으로 어떻게 충돌한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군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아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결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 세상의 어떠한 그런 문화 속에 흐르는 그 개인주의와 그런 인본주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사회생활 모든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문화가 더 활기치고 오히려 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두 흐름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부모로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살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며 세워져 가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으라, 본받고라는 이 본받음의 이 얘기는 외적 형식이나 틀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것이 이런 본받고 의미입니다. 세상 방식에 나를 꿰 맞추는 거 이것이 본받는 거예요. 어떤 세상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나를 맞추게 되어지면 그것이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어때요? 더 이상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는 틀립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누군가 또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고 가다가 누가 말하면 듣습니다. 자, 이럴 때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연결, 그 바른가를 분별해야 돼요. 바르지 않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음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나면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부분이 또한 삶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부분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세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방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또 영으로 여러분 육신 분명 여러분 충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이세를 본받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오늘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예 근본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역사로 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분별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할 때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태도를 함께 나눠보세요. 구별됨과 변화죠. 자, 정리합니다. 자, 믿는 자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읽어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힘이 영적인 예배이며 성도로 구별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더 급변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벌써 세상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많이 달라졌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여러분 지금 흐름을 인식하는 분들은 너무나 급변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뉴스나 여러분 매스컴 보세요. 여러분 자율주의 시대에 벌써 이미 여러분 이제 AI가 여러분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공장은 이미 진행됐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모습 보면 너무나 급변되는 이런 시대 앞에 세상을 모르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더 매이도록 세상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에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별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긋난다면 말씀을 따라야 한다. 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